3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새롭게 또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전도를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을 또 맞이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우리 또 삶의 환경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질 텐데 이 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다져진 또 온전해진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희망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침받게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살펴주시어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지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참석, 또 기도하는 생활, 또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또 실천하고 사는 이런 모든 것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비대면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받으셨나요? 그 결산과 예산안? 자꾸 아까부터 켜졌다 꺼졌다 해서. 살펴보시고 이따가 그 준비된 서류에 찬반 그 의견에 표시를 하시고 서명을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공동의회가 되는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 지키기 위해서 개인방역 철저히 하시고 아마 그 백신이 언제 맞을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하시고 또 빠른 종식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우들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경희 권사님께서 다리 시술하고 퇴원하셔서 좀 기회를 오셨습니다. 2층에 계단을 걷지 말라고 해서 1층에 계신데 얼굴 뵈면 좀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 주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밑에다 놔주시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 우리 일생을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힘있게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 같은 단어면서도 우리가 훨씬 익숙한 것이 희망인데 요즘 이제 새롭게 번역돼 나오는 모든 성경을 보면 희망으로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주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희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능력을 주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주변 돌아보시자고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또 수포자다. 수포자가 뭐예요? 수포 다리에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수포자예요. 영포자,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 영포자예요.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은 그 개인적인 사람에게 그 이유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요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국가를 바라볼 때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기대할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또 그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댔을 때 그 기댔을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느낌에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더 이상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바라볼 데도 없다.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면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요. 만나면 상처를 받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립된 삶을 추구하다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생명 사역을 한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생명 사역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의 끈을 계속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점점 파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그 맛에 내가 인생 포기할 될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인생의 구렁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사역이다. 곧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희망이 주는 능력, 곧 이 희망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래도 앞길을 향해서 앞날에서 걸어 나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 출애굽 사건 그 자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쩡하니 육로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해변 쪽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인도하셨어요. 가보니까 홍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속에 우리 아가미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요. 근데 그것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아마 이상했겠죠. 왜 그럴까? 이거 뭐 바닷물 식수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인도하셨을까? 얼마 있다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뭐 말발굽 소리도 들리고 굉장했겠죠. 이러면 근데 그 순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속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완전히 절망적인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피할 곳이 보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은 바다밖에 없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이제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었느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 그 재앙이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고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모세가 선언한 대로 그대로 다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근데 절박합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는 코끝까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을 뒤로 배치하셔가지고 그들을 못 오게 하셨어요. 차단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안전하게 건넜고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이 구원 계획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앞으로 보내시는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할 리가 없잖아요. 그 길을 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싫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할 것이고 너희에게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것을 그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죽을 뿐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던져서 아무렇게 뒹굴리는가? 희망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증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질만 합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면 가질 만한 가치는 있는 겁니다. 나도 희망 가지고 살았으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경우라도 희망 잃지 말아라. 지금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죽이겠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내가 그들을 불기둥으로 막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밤새도록 동풍 불어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너희들 안전하게 건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무도 절망적인 사건, 너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 버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앞길은 온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절망을 했어요. 너무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늘 입에서는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면서 남에게 축복하는 얘기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다 바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제 현대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애들은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죠? 많이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그것이 아닐 것이다. 어렸을 때는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어른 되고선 그것이 아니었어요. 산타클로스가 누구였어요? 부모님이었어요. 아마 그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낸 사람은 산타클로스, 부모님에게 그 산타클로스가 돼서 산타클로스의 그 허구의 존재죠. 허구의 존재인데 그 산타클로스의 그 역할을 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그렇게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울지 말라 이거예요. 울지 말고 희망하는 거잖아.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울을 생각을 했어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그 히라보인데 신약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게 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쉬운 2개가 나와요. 쉬운 2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훨씬 많은 수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희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분명히 바울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던 모든 것 보게 되면요. 그는요. 그저 밥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굶는 일이 많았고 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는데 또 살았고 지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남들 살만큼 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런 로마서 5장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포기하더라. 그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환난 만날 때는 이것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거둬가세요. 거둬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죠.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아주 의미가 있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 환난 당할 때 구해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달라고 구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자가 이제 기도할 것이요라는 것을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야고보가 말한 것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나 좀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에 가는 것도 양면성을 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거기서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마지막에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 고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게 물러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겁니까?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은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희망을 갖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근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 고난을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지금 빨리 고난 멈춰지게 했어요. 난 그 기도를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단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빨리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그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기도한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먼 미래를 향해서 아니 아주 멀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유익 주는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편이 기도인 것이. 근데 우리나라 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이 현실 속에 보면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는 맨날 달라는 것이었어요.
건강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기와장에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도 기도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돼야 되고요. 그 기도라는 것은 나의 유익뿐 아니라 공동의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만 큰 영역이라면 구하는 것은 그 안에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래 기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라는 그 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채워주는 것인데 기도는 안 하고 뚝 떨어져서 구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기화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일정 관리 같은 것을 컴퓨터로 해요. 구글 캘린더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핸드폰에서 기록을 하면요 동기화를 시킵니다. 이메일 주소 가지고 동기화 시키면 동기화 누르면 이 핸드폰에 기록된 것이 다시 컴퓨터에 되게 되고 컴퓨터에서 기록한 것이 동기화 시키면 다시 이 핸드폰에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내 것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동기화가 안 되니까 나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동기화 과정이다. 그 동기화 과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어린 나이 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돌봐주시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 이것은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희망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이 세상에 희망 주는 삶을 살려고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를 은사답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 하나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줄 테니까 그것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그러면 주의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라고 또 뭔가 부족한 사람은 뭔가를 채워주라고 그것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에게 주라고 내게 종잣돈을 주신다.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단계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요즘도 계속 금요일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와 구하는 것을 구별을 하자. 근데 제가 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저에게 또 하네? 또 하네라고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계속해서 이 구하는 것만 하고 있지 기도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 얘기네? 원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맞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받으면 놀랍고 놀라운 것인데 왜 재미가 없을까? 지금 말씀드린 동기화가 안 돼서 그래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늦어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돈 달라는데 돈도 안 주시고 내 건강 좀 달라는데 건강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때는 나를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되더라.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의 원대로만 다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적어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쥐잡듯이. 어떻게 남들도 다 받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차 갖고 다녀요. 다 이런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제 노숙자들도요,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나은 삶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 누구든지 유익을 주려고,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주게 하려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라고 했는데, 이 은사를 주신 것인데 과연 그것이 됐냐 이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요.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일을 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물론 뭐 벼락같이 어떤 것을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삼시세끼의 밥을 평범하게 먹듯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아유, 난 권사님 보면,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집사님 보면 아유,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함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모든 것을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어쩌다 어른이 됐어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과거를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먼저 내 자신에게 희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희망을 채울 것인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희망이 주는 능력인데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사도 바울은 굉장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희망이라는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환난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는데 그 최고봉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동력이 생겨요. 난 할 수 있다. 난 해야 된다. 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이 세상 와서 그냥 살다가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제 뭔가를 좀 남겨야 되겠다. 희망은 꿈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식이 성장하는 거죠.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빨리 터득을 했어요. 빨리 터득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와도요,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그 말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키워야 되고요.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다 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요? 제일 먼저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요, 1차적으로 혈액 검사를 좀 해보시자고요. 혈액 검사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말고 병원 가서 좀 돈이 더 들어도 정밀한 그 혈액 검사를 좀 부탁드린다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럼 어디가 이제 아프다. 그다음 그 다음 단계 좀 손도 그 점검도 하시고요. 근데 우리 몸 보세요. 몸의 모든 기능은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딴 데로 합해질 수가 없는데 혈액은 온몸을 돕니다. 몸 전체를 돌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호르몬도 담겨가지고 호르몬이 넘어갑니다. 자, 이 부신에서 부신 호르몬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어떤 긴장 상태가 됐든지 어떤 위협을 느낀다든지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어딜 타고 돌겠어요? 이것이 몸을 타고 돌면서 뇌에 또 전달이 됩니다. 뇌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또 빨리 뛰게 하기도 하고 또 더 각성하기도 하고 온몸을 돌면서, 그래서 그 성분을 보게 되면 이 코르티솔 이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 보면 이 고혈압이 왜 그럴까? 여기 이 부신 피질 문제가 있구나.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그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다 혈액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점검해가지고 몸에 어디가 이상 있는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안 되고 매번 차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는요,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지만요, 그건 설교의 절반밖에 안 돼요. 수요일하고 이 금요일날 설교하는 거 절반밖에 분량이 안 돼요. 그 이유는 길면 안 보는 건 아닐까요?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길면 안 본다고. 그 나머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자신 지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한 희망도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살아서 미래 주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상급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왜 믿음을 지켰습니까?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게을러가지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 많이 들은 얘기니까 그거 딱 들으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머리가 쫙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현대어 번역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해석이 더 낫다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언젠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통과 의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주사 맞을 때도 아플까 봐 주사 맞는 것도 긴장하고 그러는데 죽음이 왜 긴장 안 되겠어요? 어떻게 죽음 긴장 안 돼요? 아직 뭐 주사 하나 맞는 것도 긴장돼가지고 요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나오는 사람이 아파? 안 아파? 물어보고 이러는데 죽음이라는 것. 근데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 사람이었어요. 세리원도 마찬가지, 사도연도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었고 경험을 했고 주님께로부터 말씀도 들었고 직접 또 그 세계도 봤고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특별히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가? 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가 낙원에 가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공력으로 이 사람의 공력을 심판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공력을 시험한다. 이 사람이 무엇이 남을까? 어떤 것이 남을까? 불을 한번 딱 태워버리면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그렇죠. 그냥 지푸라기로 대충 짓는 집이요, 빨리 지을 수 있겠죠. 나무로 뚝딱뚝딱 하면 금방 지을 수 있겠죠. 저기 용산역 그 지하 그 철도 그 옆에 고가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텐트촌이 있어요. 텐트촌이요, 노숙자들입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데 여기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그쪽에 와가지고 텐트 하나 딱 치고 사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그렇게 삽니다. 노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팔레트 있지 않습니까? 뭐 짐 실을 때 쌓고서 이 지게차를 딱 올릴 때 그 팔레트 해가지고 땅에서 찬 기온 올라오지 못하게 깔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서울역 가서 노숙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천국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뭔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우리 공력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남는 것이 불에 타도 타지 않는 것,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그 공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력이 무엇인가 성경 봤더니 바울 사도의 그 승거를 다 종합해 봤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공력을 볼 때 세 가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살았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희망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가? 그렇죠. 지금은 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한 희망도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 헌신할 수가 있고, 그 희망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할 수가 있고,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뭔가 되는데, 그 희망이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 공군 교육사령부 들어갔어요. 훈련 들어갔는데 언제가 제일 큰 희망이었는가? 그 당시는요, 훈련 끝나면은 6주 만에 4박 5일, 공군만 유단하는 게 그랬어요. 4박 5일 동안 휴가를 보내줬어요. 6주 만에. 훈련소 들어갔는데요. 그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만. 그 다음에 또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았는데 교육기간 끝나면 휴가 보내주지 않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짰습니다. 우리 동기생끼리요. 그 특기 교육 받으면서 우리 만약에 같이 어디 떨어지면은 수원 비행장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근래 집결하라고 우리끼리 오라 그러면 우리 빨리 나갔다가 집에 잠깐 들었다가 가자. 천만의 말씀. 나갈 때 보니까 트럭 딱 대기하고 있더니요, 대전발 0시 50분 차 마찬가지로 대전역에 때려놓더니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밤에 야간 완행 열차를 해가지고 수원역에 딱 떨어뜨리니까 수원역에 딱 보니까 또 트럭 하나 딱 와 있고 그대로 부대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김이 빠지던지. 사회 가서 군대밥이 아닌 사회에 있는 그 사회밥, 이 밥이라 저 밥이라 그게 그건데 사회밥이 얼마나 그립던지. 그래서 35개월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오직 희망은 뭐겠어요? 제대하는 날. 제대했다고 하다 보니까 제대해도 고난은 여전히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 희망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 진정한 희망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라지지 않는 그 희망, 가치 있는 희망. 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이 특징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냐면요, 자기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압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압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이러이러한 존재 의미가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인정 욕구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 존재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 갖고 싶은 거죠. 그거 없이도 여러분 희망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13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평가할 때 너에게 믿음을 지켰느냐,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지켰느냐, 항상 희망 가득했느냐, 항상 사랑을 했느냐,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랑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악한 자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너는 그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요. 방을 치우다 보니까 100원짜리 하나가 뚝 떨어지다 나왔더라고요. 밑에서 쓱 나왔어요. 요새 100원짜리 왔다고 와 100원 나왔다. 야 신난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때도 있을 텐데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 돈이 얼마 부족해서 사업을 망했나. 사업 규모가 연 매출이 몇십억 하던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100만 원 못 갚으면요, 그 부도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100원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어쩌다 보니까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주머니에 딱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그때 1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야 이거 버스 기사한테 나 돈이 없는데 이것만 낼 테니까 좀 태워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도 남사스럽고 그 100원이 참 크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텐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못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이 믿음을, 이 희망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을 키워주는 대상이 두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첫째로는 부모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희망이 되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들 자녀들 출가시키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출가한 우리 아들, 딸들 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세요. 너는 내 아이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심어줘라. 희망을 갖게 해라. 희망을 갖게 해라. 이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때는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금은 뭔가 안 되지만은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준다. 그런 신뢰를 갖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 전두엽 속에 희망, 좋은 기억을 갖고 돼서 일생을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했지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의로운 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의예요. 의가 별거 아니에요. 약속했다. 지키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께서도 누군가 약속했다. 누군가에게 내 채무가 있다. 갚을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목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졌어도 갚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갚고도 남더라고요. 갚고도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더라고요. 근데 무관심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만 가져버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그 희망찬 메시지를 들어왔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희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막 전기가 들어왔는데 15와트짜리 아주 희미한 전등. 그것도 전기세 나간다고 해서 늘 우리는 자녀들은 환한 게 좋아서 불 켜라고 그러지만 부모님은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등잔불 켰거든요. 그러면 어두우니까 저희 작은 형하고 저는요, 그걸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올린다고요. 올리면 좀 환해지니까.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 오시면 또 야단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데 왜 하냐고 또 다시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했는데 저 2학년 때 몇 번 그랬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좀 생생하게 나요. 부모님하고 같이 한 방 쓰고 있는데 자다 깼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뛰어요. 요새 한 몇 개월 전부터 조금 안정이 되는데 60평생을 그렇게 빠른 심장 박동 가지고 병원 가서 물어보면 글쎄 심장 박동이 꽤 빠르네요. 정상보다 빠르네요. 근데 호르몬 이상이 있나, 이 갑상선 이상이 있나 하고서 만져보면서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 검사를 하고 뭘 하겠어요. 넘어가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과거를 생각하면요. 자다가 깨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가슴이 뛰죠. 가슴 뛰는 게 느껴지니까요. 이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입니다. 가로등도 없고 깜깜했어요. 그 당시에 후레쉬 없으면 밤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 혼자 가만히 나와가지고 툇마루에 앉아서 툇마루가 폭이 얼마나 이렇게 요만한지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팍 진정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빨리 뛰지? 왜 이렇게 뛰지? 불안이었어요. 불안이요. 부모님이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그렇게 가슴이 뛰고 불안하면 보통 아이들은 그때가 제가 7살 학교 들어갔으니까 8살 때입니다. 그 8살 때는 그렇게 뭔가 불안하고 가슴이 뛰면 되게 뭐라고 해야겠어요? 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 이상해, 아빠 이상해. 가슴이 너무 뛰어. 전 그걸 못했어요. 혼자 그러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도 일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일하시고 하니까 그 나이 때 엄마도 이렇게 피곤하게, 아버지도 피곤하게 사셨는데 밤에 깨우는 것이 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와가지고 가슴 뛰는 거 진정시키고. 그래서 지금 제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이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느낌 아닐까? 우리 보통 그냥 그 느낌 아닐까? 뭐 이렇게 개그 콘서트 나왔는데 그 느낌 아닐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많이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가고 혼자 제가 진단하고 제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이 가슴 하는 거 약은 최선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오면서 이 불안정을 좀 상당히 극복을 했는데 좀 아쉬운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늘 긴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뭐 스카이 뭐였죠? 뭐 드라마 있었죠. 뭐 스카이 해가지고 학생들 하는 그런 모든 것.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고 강훈련 시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애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돈 주고 채워주면서 학교 공부시키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희망을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 희망을 갖게 된 때가 언젠가 봤더니 태어나서부터 18개월 때까지 그 사이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어떻게든 돌봐주고 이 아이가 아유 왜 울어요? 요즘 아이들 그러죠. 엄마 애가 울어요. 시가 처음 키워보니까 엄마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는 걸 어떻게 해? 그럼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울까? 그 우는 것에 애가 뭔가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필요한가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아이는 그때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에요. 살만한 가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코로나19 있어도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이겨나갈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이 속에 자꾸 좌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난리 났습니다. 반도체 부족이니까 삼성이 뭐 다 끝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그 컴퓨터 하면 그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 장치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지만 실제로 비메모리성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자동차에 요새 뭐 컴퓨터 시스템 되지 않습니까? 뭐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거기 다 이 비메모리성 반도체가 필요하고 모든 전자기기, 전자제품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냉장고든지 요즘 그 뭐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요새 텔레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넷플릭스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옛날 TV에는 넷플릭스 그 장치가 없으니까 요즘 나오는 TV에는 넷플릭스 자체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TV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는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공장 자체가 원활하게 못 돌아가니까 이 메모리, 이 반도체, 비메모리성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요즘 뭐 냉장고 하나 사려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생산도 잘 안 되고요. 그 기능이 빠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 그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우리는 살만하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력원이 되셔야 되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돈 갖다 좀 뭐 하겠습니까? 돈 불려주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이 희망이 없는데 돈 쓰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재물 관리하는 법을 이것을 알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그냥 유흥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다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에 관심을 갖습니다. 희망을 키우는 존재가 부모님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홍해를 모르셨겠어요? 너희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대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주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희망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내 희망을 꺾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희망 갖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3장에 처음 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모든 희망을 키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직접 오감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감 아니라 육감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결합시켜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하나씩 접목시켜 보세요. 아, 사랑이 있다? 희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온유하다? 희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전한 거예요. 그죠?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절제는 어떻게 하는가? 희망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희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굉장한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쉽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갖자 이겁니다. 기본은 갖췄으니까, 기본은 갖췄는데 방향이 잘못 틀어졌으니까 이 기본 가진 것의 방향을 다시 틀어서 내가 성령 은사 받았다. 아,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인데,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에게도 남아있어야 되겠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님께서 우리의 희망의 공급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성령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은요,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든지 공정하다, 이 세상이 그러면요,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 되겠네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려요. 반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칙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반칙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죠. 지금 LH공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전정보 빼온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 반성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땅 샀는데 사고 나니까 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 LH공사 사람들만 거기를 사가지고, 그것도 자기 여유 자금으로 샀으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 지역의 농협에서 54억이라는 돈을 대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요. 그 땅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억 원, 뭐 서울에서 54억 원 별거 아니겠지만 거기서 땅 살 때 54억 원이면 큰 돈인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무슨 얘기합니까? 공의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반칙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 규율대로 하자.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이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코로나 이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불량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른 길 가자고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LH공사를 하고, 그 LH공사 그 땅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보상과 사람들이에요. 보상과 사람들인데, 이 보상과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 땅을 택지를 개발한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그 전부터 계획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LH공사 보상과에 있다면, 지금 내가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샀을까 안 샀을까? 여러분 같으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뭐하러 애를 쓰겠어요. 그죠? 이 사회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보니까 천사들이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한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사다리가 요만큼 올라갔는데 딱 끊겨버린 거예요. 저만 치는데 점프를 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절망감을 갖는 겁니다. 절망감 갖다 보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당 사거리에서 저쪽 예수의 전당 가다 보면 그쪽에 우면산이 있습니다. 우면산 거기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계속 플랜카드 계속 붙어 있습니다. 너희들만 배불리냐? 함께 나눠 먹자, 이런 거예요. 왜? 거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 택지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땅 지주들한테는 그린벨트니까 땅값이 오죽하겠어요. 땅값이요. 그 돈 보상해주고 땅 사서 택지 개발하면 이제는 토지 형질이 변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거죠. 신도시 한번 만든다. 여러분들 다 아는 비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시 어느 게 되겠다. 몇 조 원이 권력 핵심부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조 원이 갑니다. 몇 조 원이요. 그린벨트 하면서 그 헐값에서 땅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럼 아파트 지면 토지 이 주택값 안정시킨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에 집을 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그래도 땅을 이 집값을 낮춰야 될 텐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그렇게 해서 정부도 돈 먹어야 되니까. 나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왜 기업들 비자금 만드는 것은 뭐라고 하고, 왜 이 정권들은 자기들 아주 대놓고 비자금 만들면서도 거기서 저렇게 뻔뻔할까?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인생을 살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 그랬으면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 주는 것은요, 그것은 그 LH공사 거기서 땅 산 사람들, 못 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바보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고요. 땅 산 사람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대로 돈 벌 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려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반칙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돈 버는 데 현안이 돼가지고 온갖 반칙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돈은 벌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진정한 희망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자. 좀 주변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힘은 있었어요. 남쪽의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우리 합쳐가지고 저 길르앗을 한번 쳐들어갑시다. 전쟁 벌였어요. 그러다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 부지하지 않고 아합은 그때 죽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그 전쟁 마치고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주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에게 그를 꾸짖으려고. 오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제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손잡고서 전쟁을 벌이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왔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한숨 쉴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악한 자와 손을 잡고 그를 지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분노를 참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손절을 했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들 앞으로 선거 있죠. 똑바로 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불의한 사람이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선전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마지막 참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이 유다 백성들 신앙 개혁을 위해서 애쓴 것, 그 공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 참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지. 너 그렇지 않으면 넌 끝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우리 최입사녀가 기도하시면서 분열된 나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편들면요, 여호사밧이 예후에게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를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를 희망 있는 세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희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 희망을 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희망이 내게 있어야만 누군가에 희망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열심히 섬기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시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기댈 수 있어요. 그분께 기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 기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혹시 나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이 동기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난 너와 동의할 수 없다고 동기화가 안 되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동기화가 되면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는 희망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단절되면 나는 희망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예배드리기 힘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하나 되고 동기화되면서 여러분의 그 희망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자칫하면요, 믿음과 희망과 이 세상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한다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남아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 이제 우리가 성장해오는 그 시기에 희망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